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충만히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듣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확신케 하여 주셨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약한 종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놀라우신 은총 안에서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하나님 대언의 영으로 대언의 입술로 주의 말씀만 밝히 드러내고 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는 귀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주관하심을 찬송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를 기념하라 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성찬 설교에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6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몸 그것들에 참여하며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가 알려준 바와 같이 우리가 성찬식에서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시 말해서 축복의 잔인 포도주 잔을 받을 때마다 그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묵상하며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언약의 피를 믿음으로 숙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떡을 뗄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찢으신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믿음으로 상고하며 그들을 바라보고 그 안에 영적인 효력들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성찬식의 직접적인 목표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즉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함으로써 지향하는 구체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는 23절에서 성찬식이 주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먹으시면서 주님이 제정하신 의식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찬식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의식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성찬식이 참으로 중요하다. 만약에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그것을 행할 필요가 없죠.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의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거룩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권위 안에서 성찬식을 거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지요. 사도는 그것을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기록함으로 성찬식을 제정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찬식의 목표는 성찬식을 시행함으로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회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한 성도들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주님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회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시행하라고 하신 중요한 아주 우선적인 목적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 진리를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 성찬식은 주님을 기념하는 의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가 알려주는 그러한 성찬의 첫 번째 목적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관련된 목표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회상하며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하지요. 주 예수께서 잡혀 쓰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인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표현합니다. 사도는 가장 중요한 성찬의 목적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찬의 목표는 주님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기념하라 라는 말은 기억하라 라는 그러한 표현이고 또 회상하라 이렇게 더듬어서 그것들을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회상해 보아라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념하라는 말은 회상하고 기억하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존 오웬이 말한 것처럼 성찬식의 목표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기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회상하는 것이 바로 성찬의 목적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성찬의 첫 번째 목표는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을 회상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회상하고 기념함에 있어서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로 그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과거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라고 생각하는 건 역사적인 사실로만 객관적인 사실로만 기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스테반 찬옥이 말한 바와 같이 주님의 만찬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단순히 역사적으로 기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까닭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에 동의하고 십자가에 일어나는 그 비극적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믿고 그 목적에 대해 관념적 신념을 간직하는 어떠한 불신자도 이 성례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히 죽는 것이 아니라 고차원적이고 영광된 목적을 가진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로 회상해보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것이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지금 나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 것인지 실제적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만으로 기억하고 회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위대한 인물의 사진을 볼 때 그 사람이 역사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회상하고 기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어떠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만을 회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기억하고 회상하며 기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찢으신 몸과 흘리신 피가 나의 영혼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 건지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회상하며 우리 자신에게 그 놀라운 진리를 적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가까운 사람의 사진을 보면서 그 사람을 우리는 회상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기억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나와의 관계 가운데 어떠한 그런 추억들이 있었는지를 더듬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사람됨을 회상하고 그 사람과 나누었던 친밀한 교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위해 행했던 행동들을 더듬어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이러한 기억과 회상들을 우리의 마음 안에 그 사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나타내고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나를 회상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와 예수님의 성품들과 예수님의 나를 위하여 행하신 행동들을 기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기념할 수 있습니까? 회상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기념하는 방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하며 믿음을 활용하여 주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회상하는 것이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2장 8절인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회상하며 바라보며 더듬어 그 성찬식에서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활용하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찬식에 참여할 때 우리 안에는 믿음을 활용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안경을 쓰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 자신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회상하고 기억하고 적용하는 것.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활용하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회상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들을 기억하고 회상하십시오. 믿음으로 회상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찢으신 예수님의 몸,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생각하고 회상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믿음으로 그것을 생각할 때에 십자가가 우리의 자신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죽음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신자들의 믿음의 토대요 근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회상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자양분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영적인 자양분이 믿음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그 안에서 놀라운 자라가는 성장하고 성숙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자양분과 약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활용하여 믿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하십시오. 믿음으로 성찬식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회상하며 자신에게 적용하십시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회상하면서 새롭게 다시금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확신으로 나아가십시오. 성찬식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이것을 기억하고 확신하십시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그리스도로 회상하며 기억하시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회상하고 기억하십시오.
내가 죄로 인하여 지옥에 들어가야 받아야 할 지옥 경보를 십자가 대신 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회상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을 회상하고 생각하며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한 속죄의 제물, 대속 제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 되신 그것을 믿음으로 회상하고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시행하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회상하고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믿음을 활용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상하고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떡이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적용하십시오. 포도주를 마실 때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 그 언약의 피를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찬식에서 믿음을 활용하여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나를 기념하라 라는 그 놀라운 성찬식의 목표를 우리가 이루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봅시다. 그러면 믿음을 활용하여 기억하고 회상하는 또 기념하는 기념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앞부분에서는 쭉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하여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회상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청교도 존 오웨는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알게 되는 신자들이 회상하고 기억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찬식에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하여 기억하고 회상하고 기념해야 하는 것은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셋째는 그리스도의 사역 자체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존 오웬이 거의 완벽하게 정리한 이 내용을 이 시간 제가 최대한 간략하게 이해하기 쉽게 한번 차례대로 한 가지씩 숙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활용하여 성찬식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기념해야 하는 것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찬식에 참여할 때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기억하고 회상하는 것이지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믿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과 관련하여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자신이 감당하기로 한 십자가의 죽음의 목적과 그 성공적인 결과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러한 두 가지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성찬식에서 믿음으로 참여할 때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믿음을 기억하고 회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상하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우리의 구원 사역을 감당할 때 한순간도 예외 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유지하셨습니다. 비록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끔찍한 저주와 형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마음 안에 굳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이러한 믿음은 위대하게 입증하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죽음의 문턱을 넘는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죽음 자체요, 죽은 후의 상태요,
그리고 그 상태의 마지막 결과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 가지 모두를 믿음으로 대처하셨습니다. 자신의 그러한 믿음을 확실하게 십자가에서 표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면서 십자가에서 하신 7가지 말 가운데 마지막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으로 하시고 숨을 거두시지 않습니까? 일찍이 시편 기자의 예언처럼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처럼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죽게 되겠지만 내 영혼은 죽음의 상태로 버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몸도 썩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한 약속된 예언의 말씀대로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시편 16편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신뢰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자신이 십자가에 참혹하게 죽어가고 있지만 결국 영원한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믿음을 명확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겨드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가 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성찬식을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회상하고 기억해야 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숙고하는 것, 그 죽음의 순간에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면서 주께서 내 영혼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멸망당하지 않고 생명의 길로 보여주시오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그 놀라운 것들을 누리게 하실 그 위대한 믿음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것을 바라보시고 숙고하십시오. 이것이 영원한 생명과 영광으로 돌아가는 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을 믿음으로 참여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믿음을 기억하십시오. 회상하십시오. 숙고하십시오. 또 다른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믿음이 있으니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의 목적과 그 결과가 성공적일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감당하기로 한 죽음의 목적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사망과 지옥, 사단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율법을 만족시키고 죄에 대한 저주를 담당하시며 자신의 택한 많은 자녀들을 영광으로 인도하기 위한 목표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끔찍한 장애물이 그리스도의 사역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결국 자신이 그 목표를 이루고 승리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이 예언한 바와 같이 이사야서 50장 7절 9절에 보니 주 여호와께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불돌같이 굳게 하셨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뇨? 그들은 다 옷같이 헤어지고 점같이 먹히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예언적으로 말씀하시고 나는 위대한 목표를 품고 이 일을 행하고 있는데 나를 반대하는 세력이 참으로 크구나. 그들은 나를 부끄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저주를 꾀하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믿음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리라. 내가 맡고 있는 이 일의 목표를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목표와 결과에 대한 확신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어떠한 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와 십자가의 네 번째 음성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의 목적과 결과에 대한 확신을 예수께서 가지지 못했다고 반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들어가서 기도하실 때 슬픔에 짓눌려서 낙담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3번이나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 그리스도의 낙심입니까? 낙담입니까? 또한 십자가에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 나를 보셨나라고 절규한 것이 그리스도가 후회하고 낙심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표현들이 예수님께서 죽음의 심에 대한 목표와 결과에 대한 믿음을 흔들리는 모습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 두려워하신 것은 그 목표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본질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 십자가를 달리실 때 영단번에 내리실 인류의 오고 오는 세대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한 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쏟아 부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진노, 그것들을 보고 두려워하신 것입니다. 죄를 향한 지옥 형벌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 형벌로 인하여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당하는 일, 그것들을 보시고 두려워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받으심을 겪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그 십자가 길을 가시면 자신이 목표로 한 죽음의 목표, 그것으로 인하여 이루어질 성공의 결과를 그분이 확신하고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선한 결과를 나타내실 것을 확신하고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30일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많은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려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천국을 침노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오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러한 확신으로 그 목표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네.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그 십자가는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저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예수의 십자가를 지실 때 그 목표한 앞에 있는 즐거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큰 확신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길을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에 있는 즐거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로 나아올 것들을 바라보는 그 놀라운 목표와 결과를 확신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진 믿음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을 기억하고 회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께 대한 그 분명한 신뢰와 확신을 보여주셨고 죽음의 목적과 그 승리의 결과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바라보고 생각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을 활용하여 우리가 회생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순종을 또한 성찬식에서 우리가 기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회상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야 할 두 번째 사항은 바로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순종을 바라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순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오해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순종을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인간을 향한 사랑으로 인한 순종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순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큰 사랑, 그것에 동기가 되어서 그와 같은 순종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순종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사랑,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셨습니다. 갈라서 2장 20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버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도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과의 목숨을 버리는 마땅하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5절 6절에서도 또한 충성 땐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순종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공생애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큰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순종하신 것입니다. 믿음을 활용하여 우리가 성찬식에서 바라봐야 하는 것이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인생을 죽음에까지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회상하고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찬식에서 바라보아야 할 그리스도의 순종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즐거운 순종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억지로 마지못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 아닙니다. 즐거이 십자가를 순종하셨습니다. 시편 40편에 말한 것처럼 주께서 나의 길을 통하여 들리시기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니 하시며 번제와 속죄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한 그런 표현인데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순중에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순종하며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억지로 순종하지 않으셨습니다. 순수히 순종하며 그렇게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오웬이 설명하는 것처럼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셨다고 증거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즐거워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즐거워하신 뜻은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의 즐거움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즐거움으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영혼들의 구원에 이르고 거룩한 영혼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즐거이 순종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순종의 모습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임무가 자신에게 주어졌을 때 반항하지 않으시고 철저하고 온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결국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어떠한 기도로 마칩니까? 내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실제로 군사들이 붙잡을 때에 저항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칼을 빼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하실 수 없는 줄 아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얼마든지 십자가의 죽으심을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비겁하게 숨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수치와 지옥과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온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등에 보호해 줄 수 있는 천군 천사의 도움도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얼마 안 되는 로마 병상들에게 순순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서슴 말없이 끌려가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심찬 성찬식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억하고 회상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철저하고 온전한 순종입니다. 누구를 위한 순종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생명과 영생을 위한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 바라봐야 할 그리스도의 순종의 모습은 고난 속에서도 완전한 인내를 보여주시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회상할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시는 가운데 어떻게 인내하셨는지를 기억하고 회상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말한 것처럼 그가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으.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묵묵히 인도하며 인내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2장 23절에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활용하여 우리를 위하여 인내하신 그리스도를 회상하고 기억하십시다. 존 오웬이 이 부분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찬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셨을 것입니다. 성찬식의 목표는 우리를 일깨워서 그리스도의 순종을 기억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순종에 담겨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위하여 즐거이 하신 순종,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완전히 순종하시되 자원하는 마음을 보여주신 그것들을 회상해야 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고난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셨던 것과 고난 중에서도 완벽하게 인내하신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성찬식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활용하여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를 향하여 하신 그리스도의 순종을 회상하고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바로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중보적인 사역입니다. 그것들을 성찬식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회상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에 우리의 믿음이 회상하고 기억해야 할 세 번째 내용은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죽으심, 특별히 우리를 위해 중보적인 죽으심을 감당한 그리스도의 대속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이 부분을 더 집중해서 바라보아요. 이 부분은 다음에 더 자세히 설교하기로 간단히 항목 말씀드리면, 성찬식에서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피를 흘린 희생적인 죽으심을 숙고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전 인성을 희생함으로 죽으신 죽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또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율법의 저주를 감당한 수치스러운 죽으심도 바라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찬식의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에 대한 영원한 지옥 경보를, 참혹하고도 끔찍한 죽음을 대신 담당하셨다는 그 대속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생명인 피를 흘리는 죽음이었습니다.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죄의 영원한 형벌을 감당한 죽음이었습니다.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을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셨고 희생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바라보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므로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믿음을 활용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회상하십시다. 기억하십시다. 기념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회상하고 기억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성찬식의 구체적인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회상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순종을 기억하며 살아가십시다. 성찬식을 참여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중보적인 그러한 죽으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참여하십시다. 우리는 이 시간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 앞에서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고 회상하며 성찬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이 진리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참여하겠습니까? 나를 기념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 실제로 믿음을 활용하여 성찬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렇게 회상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여합시다. 또한 성찬식을 제정하고 기념을 하신 주님, 그 놀라운 우리를 위해서 제정하신 그 놀라운 그 성찬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과 피를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시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기념하는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다. 성찬식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이기에 우리는 그 안에서 영생과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찬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 우리가 정말 성찬식에서 나를 기념하라 하시는데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기억하고 회상하는 그러한 가운데 성찬식을 참여하게 하옵소서라고 한번 기도합시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회상하며 성찬식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놀라운 믿음을 하나 우리가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순종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며 성찬식으로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한 중보적인 죽으심을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며 주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영혼 안에 그 놀라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믿음과 순종을 주시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여 주셨소. 그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종의 영혼이 그 놀라운 그리스도를 온전히 기념하며 기억하고 회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고 나옵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찬송가 147장으로 찬송하십니다. 147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